어저께 이 통독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15장을 읽으셨는데, 사도행전 15장에는 커다란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서 큰 수확을 얻었는데, 이것을 근거해서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거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을 제시했는데 그 안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났죠. 최고였습니다. 선교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아주 파송교회 앞에 신나게 보고를 했고, 그 결과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방식으로 선교하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됐죠? 70주년 감사 예배까지 잘 드렸습니다.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순수한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지 성경 한 절을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 얘기는 다음 절에 나오는데, 바울도 한 사람을 택해서 이제 그의 선교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는 이 기록은 저에게는 정말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천국 가면 확인해 볼 이런 자리예요. 제가 판단컨대 바울 선생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정이 강직하셔서 눈에 보이는 이 잘못들은 차마 그냥 못 지나가고 직설적으로 다 이렇게 해결하심으로 바울 선생님은 이해가 되는데, 좀 농담을 심하게 보태서 바나바 선생님은 좀 저랑 닮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싸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싸웠거든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냐,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대. 이게 다시 안 볼 그런 상황으로 두 분이 갈라섰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실은 안타깝지만 결과는 괜찮아요. 선교팀이 두 개로 갈라진 겁니다. 이 선교가 중단된 게 아니고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 선생님이 싸웠던 일에 근원이 되는, 원흉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마가 때문에 두 사도가 싸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마가 때문에 이제 두 분이 싸웠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자신의 고향입니다,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또 다른 한 형제를 이렇게 택하는데, 이 형제의 이름이 실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팀을 이루어서 자기 또 고향 쪽으로, 다소 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두 팀이 생겼는데 결과가 참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경 나중에 보게 되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는데, 결국 이 마가는 처음에는 바나바를 돕다가 나중에는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해하게 되는 이 큰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선 다음에 정말 열심히 사역한 것 같아요. 바울이 갈라선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사역한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주로 읽을 그 내용들이거든요. 바울이 갔던 지역들을 다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도대체 바울이 어느 정도 거리를 다니면서 선교했는지를 추적한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35,000km를 이동했다. 이게 이제 35,000km,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잡히죠. 서울 부산을 40번 왕복한 겁니다. KTX 타고 간 게 아니고 걸어가거나 뭐 잠깐 탈 것을 타고 가거나 뭐 중간에 배를 좀 이용한 이 길이까지 다 합친 것 같아요. 37,000km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는데, 이 지역이 지금의 투르기에, 굉장히 넓은 나라죠. 우리나라에 비하면 큰 땅입니다. 투르기의 전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바울이 죄다 복음화했습니다.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이런 교회들을 바울이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번 주중에 읽으실 내용입니다. 꼭 읽으세요. 그동안 못 읽으셨던 분도 읽으십시오. 이번 주부터 재밌습니다. 읽으시고 지금 완독율이 작년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조금 뒤늦으신 분들, 조금 처지신 분들 이제 바짝 따라 읽으시면 완독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자, 이제까지는 사도행전을 몇 번 읽으신 분들은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주의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이 28장인데 21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담고 읽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은 거기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메인자가 되는데 장장 21장부터 28장 끝날 때까지 바울은 묶여있는 자입니다. 바울이 묶여있는 자로서 지낸 시간이 사도행전 전체 시간에 무려 4분의 1이 넘는 이 지면이 바울이 묶여있는 상태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사도행전의 주제가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끝부분에 보면 복음이 막 로마에 갇힌 감옥에서도 막 선포되고 있는데 주저없이 담대하게 주저없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은 눈에 보이는 방해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방해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부흥의 둘째 날에 강사 목사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날 이제 요셉이 감옥에 오해로 들어갔잖아요. 오해받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형통됐죠. 그러던 와중에 두 명의 이 유력한 관원이 역시 오해를 받았는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왕을 이렇게 시중두는 그런 관원이었는데 뭐 술로, 떡으로 뭐 음식, 술 이런 거 같아요. 잠시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들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해석해주고 결국 이들은 나가고 나가자마자 꿈대로 됐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어서 왕이 중용하는 신하가 되었고 한 사람은 바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몇 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죠? 2년. 그래요, 맞아요. 대충 다 2년 하면 맞아요. 성경에 2년 동안 이제 바울도 이태 동안 저 가이사라에 감금돼 있었고 저 로마에 가서도 이태 동안 있었으니까 감옥 들어가면 2년 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별로 이렇게 성경에서 안 벗어납니다. 어쨌거나 요셉이 감옥에 2년 더 머물러 있는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다가 숨겨두신 시간이다. 기억나시죠? 만약에 밖에 나갔으면 그때 큰 정변이 있었으니까 요셉이 온전치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건 가능성이고 바울은 진짜 감옥 속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사실 숨겨진 시간의 이야기는 요셉보다도 바울에게 더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오해로 붙들립니다. 이 붙들리는 순간 굉장히 위험했어요. 성전 안에서 붙들렸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안에서 붙잡은 걸 보니까 유대인식의 법을 심하게 어겼다고 오해를 해서 바울을 붙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30절을 자막으로 볼 테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이게 복선이에요. 문들이 닫혔다는 게 뭐냐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순간에 천부장이 개입을 합니다. 천부장은 로마 군대의 수장이에요. 사실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그때 없었어도 아무 이상할 게 없어요. 천부장이 있는 장소는 가이사라라는 예루살렘보다 더 큰 도시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것 같아. 소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큰일이 난 줄 알고 달려가서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바울을 붙잡고 나서 보니까 생각했던 그런 위험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일단 이 상에서 바울을 보호해 주는 거야. 근데 이때부터 바울이 로마 공권력의 보호를 받아서 한 2년 동안 위험 없이 잘 지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40명의 젊은이들이 죽이려고 온갖 모의를 다해요. 하여간 바울이 감옥 밖으로만 나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천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번 주 읽으시면서 꼭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천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제 성경식 용어라 미리 듣고 읽으시면 속 들어와요. 밤에 바울을 도망시키는 거야. 바울을 도망시키는데 이 성경을 깊게 보면요, 이 도망시키는 루트도 기가 막힌 길로 도망시켜요. 그리고 무려 병력을 준비하는데 40명 이 청년 결사대 유대인 40명, 이거 로마에 훈련된 군대에 이 게임도 안 돼요. 근데 로마에 훈련된 군인 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이걸 동원해서 바울을 이동시켜요. 이건 정말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예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로 이송이 되고 거기 이제 2년 동안 있는데, 여기가 로마로 말하면 거기가 수도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수도예요.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겠습니까? 총독이 있죠. 바울이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또 총독이 바뀌어.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어디로 진전이 되고 있냐면, 총독이 바뀔 때마다 바울을 다시 신문하고 재판을 해요. 유대인의 왕 헤롯의 그 이제 손주들이 이제 다시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아그리빠라는 헤롯도 와서 바울을 신문을 해. 이 기회를 바울은 무엇으로 삼았다? 전도로 삼았어요. 복음 전파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이게 재밌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황제에게 갑니다. 황제 앞에 가서 이제 이 이야기까지 지금 그 뒤에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다가 로마로 이송이 되는데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배 속에서 바울은 여전히 죄수입니다. 착고에 차 있었죠. 배가 제법 큰 배였죠. 근데 이 배가 운항을 시작하다가 뭐를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죠. 그 풍랑의 이름이 뭐죠?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큰 바람을 태풍이라 그러죠. 저쪽 이제 미국 가면 태풍이라고 안 그러고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말을 써요. 지중해에 불어오는 돌풍 같은 것들을 유라굴로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지난 9월 8일 금요일에 저녁에 우리 이웃사랑 음악회 하기 전에 충현동산에서, 오늘 주가 충현에 있습니다. 충현동산에서 1년 전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흰남노 때문에 우리 충현동산이 아주 쑥대밭이 됐었습니다. 참 어려웠었어요. 1년 동안 여러 성도님들 또 맡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복구된데 깨끗하게 단장됐습니다. 아주 예쁘게 단장됐어요. 그걸 보니까 1년 전에 이렇게 막 산사태 나고 이러던 거, 이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요, 이렇게 한번 풍랑이 일면 산사태 나잖아요. 이거 최근에 리비아, 여러분 저 뉴스 보셨죠? 마을이 다 쓸려갔잖아요. 정확히 마을 6명 중에 1명이 실종 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바람 한번 불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선수잖아요. 뱃사람들이 선수니까 바람이 딱 부는 순간 이거 보통 바람이 아니다라고 감을 잡은 겁니다. 이 바람은 우리가 살아남기 매우 어려운 바람이다 이렇게 감을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부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18절을 보시면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둘째 날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버렸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바다에 필요한 뱃속에 있는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며칠 동안 흑암 가운데 이렇게 머물러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먹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바울이 드디어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21절 중간 앞에 조금 뒷부분 바울이라고 된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사실은 출항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요즘 위험하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듣습니까? 출항을 했죠. 그랬다가 풍랑을 만난 거였습니다. 자, 오랜 동안 고생을 했고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22절 오늘 우리가 꼭 참고하고 오늘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구절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조금 놀라서 무서워하고 당황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뱃사람들은 배 전문가입니다. 상황을 보는 순간 이것은 보통 바람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수준의 바람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절망 중에 있는데 죄인이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냥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한 거죠. 이 이야기는 바울이 정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 그의 마음속에 작동을 해줘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심하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마음속에 안심하라. 저는 제 귓가에 예수님이 안심하라라는 말을 사도 바울처럼 들려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씨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것을 이따금씩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딱 잡으면은요 거의 10중 8구 안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라라는 말을 우리 모두는 평생에 한 번은 꼭 들어야 됩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 품에 갈 때. 주님 품에 갈 때 그 가기 전에 안심하라. 뭐 두려워하지 말고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안심하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가 됐다라는 그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니 이후에 그런 일이 닥칠 때 안심하라. 여러분, 이 음성 한 번 들으면 해결된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냥
나의 기분에 의해서 좀 편안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어떤 조건 안에서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들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라라는 이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이 돼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네 소명 아직 안 끝났어. 네 소명 이루려면 좀 더 있어야 돼. 여러분, 소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아직 네 일이 안 끝났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 얘기도 멋진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들도 너와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구원할 책임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같이 배 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날까요? 안 날까요? 신나죠. 바울은 안심하라라는 이 음성을 믿음의 소리로 들었던 겁니다. 책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영어가 눈에 더 먼저 들어오죠. Flying, Falling, Catching인데 우리 중간에 우리말로 된 이름이 있어요. 날다, 떨어지다, 붙들다. 날다, 떨어지다, 붙들다.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저자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밑에 보니까 얼굴 봐도 어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대단한 영성학자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 품에 갔는데 너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1996년에 돌아가셨는데 네덜란드 출생의 심리학을 공부한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을 중심으로 영성으로 이렇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일 대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셨어요. 계속 교수만 하셨으면 지금처럼 영향력을 못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를 내려놓고 페루에 있는 빈민가로 갑니다. 거기서 빈민들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와서는요,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이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오래 계셨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아마 소천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 이분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이 동료 영성 공부하는 분들은 가끔씩 그 뵈러 갔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저도 한번 깨무쳐 가는 건데 저는 또 제 다른 걸 한다고 못 갔었네요. 근데 96년에 갑작스럽게 심장 발작으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기 꽤 오래 전부터 이 책에 의하면 이 고계단 있죠, 고계단, 공중고계단, 근의 공중고계단, 이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대요. 이 책은 그거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글을 좀 쓰다가 돌아가셨는데, 같이 일하던 그 이제 휘트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원고를 가지고 이어쓰기를 해가지고 책을 완성한 거예요. 유고작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보면서 딱 그냥 보는 순간에 이 저자 헨리 나우엔이 왜 근의 고계단에 가서 그분들하고 오랜 시간을 보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연단하고 믿음을 이해하는데 근의 고계단만큼 적절한 게 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믿음이 마치 고계단, 근의 고계단이 고개를 하는 것처럼, 이 책에 의하면 보통 3명의 사람이 공중으로 이렇게 그네를 타고 가다가 공중으로 몸을 이렇게 날린대요. 까지 나오는 flying, 날다에 날다.
날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falling. 우리 믿음이 그래요. 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떨어져요. 내가 헐헐 날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훅 떨어지는 거야. 바다 위를 건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바다로 푹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속성, 약함인 거죠. 그런데 그 고계단의 이런 훈련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떨어질 때 다른 쪽에 잡아주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 어떻게 해요? 붙들잖아요. 캐칭. 이것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붙드는 모습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그 중요한 이 교훈이 뭐냐면, 그네를 타고 가다가 당연히 몸을 날려야죠. 이건 믿음이에요. 몸을 날릴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되게 못 가져요. 날리질 못해요. 불안해서. 그네 타고 가다가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았을 때 그때 그네에서 벗어나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은 날리는 겁니다. 날려. 그럼 나를 수 있어요. 그러다가 떨어지죠. 떨어질 때 상대가 와서 잡아줘야 돼. 잡아줄 때 두 가지 조심하래요. 하나는 제가 알고 있었던 거, 하나는 모르는 거였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 팔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 이건 쉽게 할 수 있죠, 누구나. 두 번째, 팔을 내밀고 있는데 상대가 내 팔을 잡을 때 절대로 그 사람 팔 잡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팔 부러진대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누가 잡아주는 겁니까? 오는 사람이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를 이 책에서는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저자가 마지막에 갑작스럽게 정말 심장 그 발작으로 생명을 잃을 때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요거를 추정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음성이 예수님의 심정에 들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몇 가지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혹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게, 왜 풍랑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옷자락 여인이 뒤로 몰래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그 옷자락 살짝 만졌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안심하라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조용해, 시끄러워, 네가 너를 상대할 뿐이 아니야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니까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가서 안심하라 그래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라 그래요. 예수님은 안심하라는 말을 이런 상황에 쓰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풍랑 가운데 다 죽어가는 가운데 이제 살아날 거니 안심하라,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담대하라, 이제는 깨어서 무엇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 더 열심히 준비하면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마음으로 안심하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침없는 복음의 전제는 수십만 명이 운집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은 분명히 거침없이 복음이 진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거침없이 복음이 진전하는데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비록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 무리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무리들 앞에 안심하라 라는 말이 떨어지면 복음이 거침없이 전진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이 안심하라라는 소리를 여러분의 심령으로 필요한 때 꼭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심하라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속한 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안심하라라는 음성이 들려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를 말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도닥여주면서 괜찮아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첫째, 네가 가이사라 앞에 서야 되리라. 바울의 소명을 얘기해 줬습니다. 두 번째, 네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살리라. 이것을 전하라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풍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